안녕하세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풍성함을 느끼는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명절만큼은 마음이 조금은 느긋해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 올해도 여러분이 걸어온 길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혹시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기도로 마음을 나누며 따뜻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명절 보내시길 축복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추석 되세요. 자, 그럼 오늘의 10분 명상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 43장 2절은 이스라엘이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들려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풍요와 성공의 시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시점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잊은 백성은 세상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이익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했고 성전은 불탔으며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의 고통은 단순한 민족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붕괴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실패를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은 인간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불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을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불 속에서 함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불은 고통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정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십니다. 믿음의 진짜 가치는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시험될 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불 속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불은 뜨겁고 잔인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그들의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광야에서도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사야 43장의 약속은 바로 그 일관된 하나님의 성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이사야의 약속은 먼 미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실제로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약속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그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즉시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는 무시무시한 법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들이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압박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신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과에 대한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한 문장은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결국 왕의 명령에 따라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불길은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던진 군사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타지 않았습니다. 왕은 놀라서 외쳤습니다. 불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찌하여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가? 넷째의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은 그 불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불 밖에서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불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옛날의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지만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불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각자의 불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병상 위에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리에서, 또 누군가는 무너진 관계와 상처 속에서 자신만의 불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 불은 뜨겁고 아프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 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눈물의 중심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옆에 앉으십니다. 우리가 말할 힘이 없을 때 그분은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함께하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힘내라고 외치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고 삶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불은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불을 통과한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시련을 견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불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 불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불을 지나며 살아갑니다. 누구는 병의 불 속을 지나고, 누구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타들어가며, 누구는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이라는 불길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인생이 너무 뜨겁고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음을 붙들어 보려 해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처럼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불을 통과할 때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고난을 구경하지 않으시고 그 불 속에 직접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를 태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불은 믿음을 단련합니다. 불은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불은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적인 것들을 녹여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밖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불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이 보입니다. 우리의 귀에는 탄식만 들리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그 탄식 속의 기도가 들립니다. 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불은 신앙을 현실로 만드는 통로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평탄한 길보다 험하고 뜨거운 길 위에서 더 자주 만나집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잃었다고 느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도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불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반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사람이 우리를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불도 그 어떤 시련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불길이 아무리 거세도 그 불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손보다 깊지 않습니다. 불은 무섭지만
하나님은 그 불보다 강하십니다. 우리가 불 속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걸으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붙드십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여정은 언제나 불을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불은 끝이 아닙니다. 불은 시작입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은혜가 남습니다. 눈물로 지나온 길에는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도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요 너를 지키는 자라. 오늘도 우리는 불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길 너머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그 손이 우리를 인도하며 그 손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 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시대를 넘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불은 사라지지만 그 불 속에서 얻은 믿음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오늘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견디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며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